자유무사이신 주 우리와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 그 하나님의 큰 영광을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다 같이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우리 같이 찬송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합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 얻었네. 속죄하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하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속죄하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요, 레위기 9장 1절에서 24절 말씀까지 모두 9장 전체를 한번 말씀을 보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여러분들 예배드리기 전에 말씀을 듣기 전에 가슴에다 손을 대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은 예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나는 변합니다. 들은 만큼 나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내일기 이 9장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예배, 첫 제사,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기 주제는요, 거룩한 예배, 거룩한 삶.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일기의 주제는요, 거룩입니다. 거룩한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자.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내일기 19장 2절 말씀과 그리고 18절 말씀, 이 두 절 말씀이 주제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다는 거예요. 성결하다, 구별되다 이겁니다. 세상과 하나님 믿는 백성들 자녀들은요 구별되어야 돼요. 다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 안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19장 말씀을 나누기 전에 레위기 말씀과 신약 성경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네 가지인데요. 이렇게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무엇을 통하여? 제물의 피를 통하여 대속된다라는 것을 그들은 제사를 통하여 알게 됩니다. 이것은요 신약으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이 되셨죠. 예수님이 어떻게? 단번에, 한 번에.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대속이었고 그리고 완전한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약의 복음인데 레위기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신약을 통하여 이 복음을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예수님은요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 지금 우리 신약 시대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 자녀들을 뭐라고 합니까? 제사장이라 합니다. 그래서 만인이 제사장이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왕 같은 제사장답게 살자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세 가지 이야기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말씀입니다.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사장들 그 유임식이 있을 때 첫 번째 샤워를 하죠. 씻는다고 했습니다. 옷을 또 제사장 의복을 입죠. 그리고 제물을 준비해서 제사를 드리죠. 한 단어로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에게 살아가는 것, 바로 성결을 말합니다. 거룩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제사를 통하여 화목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 내가 그 예수님을 통하여 피의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과 뿐만 아니고 우리 지체들과 교우들과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 자, 화목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답게 사는 것. 두 번째는 화목하자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기억하십니까? 순종. 말씀의 순종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답게 살아가는 것.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제사장들인데 지난주 말씀입니다. 첫 번째, 성결, 거룩하자. 구별된 삶을 살자. 두 번째, 화목하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과 화목하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기는요. 오늘날 우리가 정말로 만인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원리를 내위기에서는 가르쳐 준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또 한 가지는요. 무엇이냐면요. 제사 그 예배의 거행 장소가 구약 시대에 제사를 어디서 드렸습니까? 성막이죠. 그러니까 성막의 기능과 의미를 살펴보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디에서? 구약 시대는 성막.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참 성소가 되셨어요.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라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성전이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성전이라는 것. 저도 성전, 여러분도 성전. 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말은 뭡니까? 거룩한 성전의 삶을 어떻게 하자? 살자는 거예요. 살아야 돼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내위기에서 말하는 신약 성경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느냐? 바로 거룩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신약에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하나님이 온전하다는 거예요.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내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백성으로서 날마다 우리가 이 땅을 마무리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는 성화 되어져야 하거든요. 성화. 그 성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것 원리를 가르쳐 주는 말씀이 바로 내역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도록 합시다. 여러분, 내역의 말씀 모두 27장이라고 했어요. 두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1장부터 16장, 제사법. 그리고 17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 성결법.
그 중에서 1장부터 7장까지는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10장, 오늘 9장이 말씀 있는데 제사장의 위임식이 있는 거예요. 지난주 8장에서 제사장의 위임식이 있었고 이제 그 위임식이 끝나고 8일째 되는 날에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오늘 9장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첫 번째 예배, 첫 제사, 첫 예배.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감격을 어떻게 하자? 회복하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그들은 경험했는데 이제 우리들은요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그 첫 번째 우리가 드렸던 그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각자 그 예배 가운데 구원의 감격을 여러분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 구원의 감격을 어떻게 하자? 회복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1절부터 24절까지 첫째, 둘째, 셋째를 이렇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요. 첫 번째 공식적인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준비합니다. 준비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8절부터 21절까지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명령대로 말씀대로 어떻게 한다? 순종입니다. 준비, 순종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22절부터 24절까지는 하나님의 영광,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인재가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첫째, 둘째, 셋째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준비, 두 번째 순종, 세 번째 뭡니까?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우리 경험하고 회복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드렸던 그 예배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 가운데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감사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걸 경험하셨습니까? 만약에 기억하신다면은 그때로 한번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내가 첫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셨어. 거기에 감사가 있었고 찬양이 있었지. 이걸 여러분들이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날마다 그 예배 가운데 그걸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면 될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그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 세 가지. 첫 번째 준비, 두 번째 순종, 세 번째 영광. 이걸 기억하시면서 첫째, 둘째, 셋째를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입니다. 최선을 다해요. 예배를 어떻게 하자? 준비하자. 최선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자? 예배를 준비하자는 겁니다. 준비하자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물을 올려놓고 제사를 드릴 그 제단을 만들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첫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먼저 제사를 어떻게 하라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시고 백성들을 소집하는 내용들이 1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라고 했거든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렀다고 했어요. 언제? 8일째 되는 날. 그러면 여러분 7일째 된 날까지 무엇을 했을까? 여러분 8장 이야기입니다. 자, 지난주에 8장 33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을 7일 동안 하고 8일째 되는 날 그들이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양성이 되다 보니까 7일 동안 자가격리하라는 거예요. 이 7일 동안 자가격리하고 8일째 해방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들이 이렇게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단계가 임식이 이제 7일 동안 있고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첫 번째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2절 말씀 보니까 2절 말씀에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라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아론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제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3절 말씀 봅시다.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입니다.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하매 이제 제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3절, 4절, 5절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지금 모세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봅시다. 자,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해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앞에 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은요. 각 진영의 배치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중앙에 무엇이 있고 성막이 있고 해막이 있고 그리고 동서남북에 이렇게 진영으로 3개 지파씩 딱 있고 중앙에 이렇게 성막을 쭉 이렇게 둘른 것이 4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 어디를 향하여? 성막을 향하여 이렇게 바라봤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한번 봅시다. 6절 말씀 봅시다. 6절 말씀. 6절에 모세가 이르되 시작.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아멘.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임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막이 완공이 되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는 다 다르지만은 그곳에 누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이곳에도 우리 예수마을 가족들 그 집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 임재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임재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그리고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1절부터 7절까지 쭉 보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그리고 장로들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제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최선을 다해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2절 말씀에도 흠없는 송아지, 흠없는 순양, 예, 아주 철두철미하게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하여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몸도 최고의 컨디션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앞에 이후에 어떻든 간에 이 코로나가 걸리면서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함에 대해서 제가 정말 목사로서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도 있어요. 어쩔 수 없지만은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요. 토요일 날만큼은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 컨디션을 최고로 최상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조금 더 충분하게 숙면도 취하고 그리고 피곤하지 않게 하고 그래서 온전히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배 드리기 전에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는 조합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는요. 순종의 예배를 드리자. 자, 철두철미하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순종함으로 예배를 드리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8절부터 쭉 말씀을 볼 텐데, 자 8절 말씀에 보면요 뭐라 하겠습니까?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8절 말씀 보기 전에 우리가 벌써 봤지만은 1절과 2절을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1절과 2절 말씀 보면은요, 자 뭐라 했냐면은요,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할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2절 말씀 보니까 아론에게 이르되, 자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어떻게 하고 가져와라.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어떻게 하라? 여호와 앞에 가져와라 라고 그렇게 준비할 것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8절에 보니까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라고 했습니다. 속죄제 송아지를 잡았다는, 번제를 위해서 순양을 잡았다는 것, 이것은 12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순종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겁니다. 아론은요 절차에 따라서 하나님 규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자신과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 준비했고 그리고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기 생각이 아닙니다. 자기 형편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처음 나오면서 첫 예배 드렸을 때 있죠. 지금 이것처럼 지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제사를 드리면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처음이라 어떻게 할지 우왕좌왕도 하고, 그리고 서툴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부족한 것도 있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대도 되고, 흥분도 되고, 설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있죠? 자,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 계시죠? 결혼하신 분, 아니, 결혼하셨죠? 청년들은 아직 안 했지만은, 그러면 여러분들 결혼했을 때, 결혼식장에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결혼식 했을 때, 결혼 예배를 드릴 때 신랑과 신부의 마음이 어땠을까? 제가 27, 8년 전을 돌아가면은
최근에 결혼한 우리 호혜 부부, 어모중 성도님, 서예은 성도님, 예, 2년 전에 결혼했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랑 신부로서 첫 번째 결혼식, 첫 번째가 되어야지, 마지막이 되어야겠지. 예, 그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서툴기도 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도 기대가 돼. 흥분도 돼. 설렘도 있어요. 막 그런 것도 있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회자가 있고 주례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회자의 어떤 진행 순서, 그리고 주례 목사님의 어떤 말씀, 뭐 주례하신 분이 목사님 아니어도 아무튼 그분들의 어떤 주례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주례 말씀들? 그런 말씀처럼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대로 합니까? 아니죠. 사회자 마음대로, 주례자 마음대로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 결혼식 하면은요, 참 재밌는 풍경도 있더라고요. 사회자가 때로는 춤도 춰라, 뭐 노래도 해라 하면은 사회자 마음대로 시키면은 어떻게 합니까? 신랑 신부 다 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더라고요. 네, 그것처럼 첫 번째 지사도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넘어와서 9절 말씀부터 쭉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만 집중해서 읽겠습니다.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는요. 제사장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9절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속죄 제물에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가 같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11절 봅시다. 시작.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멘. 자, 이제 12절 말씀부터 14절까지는 제사장을 위한 번제를 드립니다. 속죄제 번제입니다. 여기는요. 자,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이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13절입니다.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14절입니다.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느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 번제.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여기에는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제, 소제, 그리고 번제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15절입니다.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그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제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17절입니다.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치어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 불사르고 아멘. 여러분 15절부터 17절까지 백성들을 위하여 소제, 속죄제, 번제 이렇게 드리는데 여기에 말한 것처럼 뭐라 하겠습니까? 규례대로 드리고라고 말하겠습니다. 규례대로 드리고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18절부터 21절까지 보면은요, 백성들을 위하여 화목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떻게 드립니까? 18절.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수수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19절입니다. 그들이 또 수수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커플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20절입니다.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 불사르고 21절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를 흔드니 모세가 명령과 같이 같았더라. 아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부터 21절까지는 우리가 처음에 봤던 1절부터 7절까지 어떻게 최선을 다하여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제물들을 준비했다고 했어요. 최선을 다하여 준비했습니다. 이제 8절부터 21절까지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해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의 그런 모범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배 어떤 순서가 있잖아요. 이거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러 딱 왔을 때 그 자리에서 찬양하는 것, 이때도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온 힘을 다하여 찬양할 때 그게 순종입니다. 그게 순종인 거예요. 예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는 거,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거, 큰 소리로 기도하고, 이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정말로 진심으로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도 순종입니다.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저를 따라서 같이 따라 읽는 것도, 이것도 순종. 찬송가 부를 때요, 잘 음도 못 맞고 박자를 못 맞춰도 저를 생각하세요. 저 그렇게 하잖아요. 자신감 있게 크게 하잖아요. 순종하면서 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들을 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들으라 했잖아요. 그러면 귀를 기울이고 지금 말씀 듣는 거, 이것도 순종입니다. 순종. 그리고 마지막 축도할 때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순종이에요. 그거 순종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너무 예배에 익숙하지는 않는지 나를, 여러분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난 처음이라는 거예요. 신랑 신부가 만나서 결혼할 때 그 첫 번째 그 결혼, 이것이 처음인 것처럼 우리도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이것이 나에게는 첫 예배야. 첫 예배. 그리고 이 첫 예배뿐만 아니고 이것이 나에게는 마지막 예배가 될 것이다. 다음에 또 예배 드리면 되겠지. 이게 아닌, 이 예배, 첫 예배를 내가 망치면은, 내가 제대로 못 드리면은 그 다음 예배는 없어. 나에게는 은혜가 없어.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게 처음이다, 마지막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예배 드릴 때 그때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때로는 막 눈물을 흘리며 내 가슴을 치고 막 내 마음이 뜨거웠던 것처럼 그런 예배의 감격이 있다면 그것이 첫 예배의 그런 구원의 감격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한 번 더 합시다. 세 번째는 뭐냐? 이런 모든 것들을 결론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잘 최선을 다하여 잘 준비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니까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뭐라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하매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이 제사를 준비할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그리고 6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약속에 말씀하셨는데 이제 여러분들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언약이 어떻게 됩니까?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라고 했거든요. 2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4절 말씀을 몇 번씩 묵상하고 읽으면서요, 오늘도 이랬어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라고 했거든요. 여호와의 불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불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재물들을 다 불로 태워서 그것을 하나님이 연락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온 백성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께만 예배를 올립니다.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받았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예수마을교회 예배 가운데 이렇게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각자의 자리에서 여호와의 불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임하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하나님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각 가정 가운데 또 이곳에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여러분,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이 그들의 자손들을 축복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민수기 6장에 나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 말씀으로 축복하지 않았을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민수기 6장 22절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 하겠습니까? 23절에 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지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말하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라 라고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4절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24절, 25절, 26절은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여호와는 내게 할 때 여러분 여기에서 여호와는 승석이에게 여러분들 자녀들을 불러가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쓰시든지 타이핑을 하든지 이걸 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서 이것을 축복하고 또 나도 축복하고 여러분들 자신도 축복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다음 주일날 또 예배를 드릴 것이고 또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어디서 언제든지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이 나에게는 첫 예배다. 그 첫 예배, 그 예배에 대한 그런 감격을, 구원의 감격, 그 기쁨, 감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첫 예배다.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는 마지막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자. 그리고 경험하자겠는데 세 가지. 어떻게? 준비. 철두철미하게 잘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준비하십시오.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도 그뿐만 아니고 우리의 몸 상태, 건강, 컨디션 여러 가지 이런 모든 것까지 내 기분까지도 다 여러분들 이거 준비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최선을 다해 준비하자. 두 번째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그 축도 시간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 온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게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불이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주님의 축복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첫 예배 따라합시다. 나의 예배가 구원의 감격, 감사, 기쁨, 회복하자.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 식구들이 다 각자 방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이게 조금 어렵지만은 자, 한 번만 우리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합시다. 첫 예배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자. 첫사랑을 회복하자.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우리를 한 자리에 또 만나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들을 좀 방해하고 또 어렵게 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 우리가 그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 임재 영광을 날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누리며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예수마을 가족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잘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정말 이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우리 예배하고 삶이 일치되는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또한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 또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욱더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첫 예배,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고 또 회복하기로 결단하기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